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절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는 민수기 6장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민수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고 좀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모르니까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마음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어떤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부분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힘으로서는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수고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은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생각을 다 왜곡시키고 굽어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등지겠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많이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런데 내가 죄악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추하고 내가 형편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 나가냐.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생명, 지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거지. 빈 털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입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에는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깨끗한 마음 품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참 내 마음이 옹졸하고 내 마음이 좁고
11조 내기를 아까워하고, 야,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가증한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후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을 주시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세히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또 배운 것이 많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재산이 없고 또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명예가 없고 내가 뭐 어떤 힘이 없어도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은 어떤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 정말 높아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깨우치지 못한 채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답답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내 말을 좀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이르 누가 능히 안악자손 능히 당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으란 가나안 땅은 성벽이 크고 성읍들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며 또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낙담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리로 인도하셨다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 회정해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에 있던 군사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가나안 백성들이 크다.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 백성들은 강하고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저 안악자손을 당하리요? 저 안악자손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주위에도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안악자손 하면은 장대하고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염려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안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 안악자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자식 문제, 부모님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크고 작은 염려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걱정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있지.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참 힘이 없구나 하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르다 마리아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사람 보냈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마르다 마리아 촌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보니까 이미 어떻겠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은 우리 오빠가 살았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걱정 마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보자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나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너는 내게 드릴 게 없어. 내가 너에게 뭔가 주고 싶어.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은 절대 다른 사람의 얘기,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 마음이 틀렸구나 하는 사실을 한 번쯤 사람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발견할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구나. 빈 털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빈손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서 한 번쯤 발견해야 돼요. 그처럼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빨리 왔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또 마르다 마리아 뭐랍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사람들이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뭘 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복주고 지키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신명기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 안악자손, 그 강대한 안악자손, 신장이 장대하고 성벽이 크고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성벽이 높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첫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그 성 두께가 마차가 2대가 막 달릴 정도로 이렇게 성이 넓었어요. 두께가 성이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이 크고 장대하고 또 거기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사람입니까? 철병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저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3절에 말했을 때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그들을 파시고 엎드려 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크고 힘이 센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형편이 있고 낙담하고 걱정하고 깊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자긍하고 자고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의 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마음이 높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긍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여기 보면은 교만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뭐가 교만입니까? 예,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멸망의 선봉,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불못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힐지 모른다는 것.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 제가 여러 사람 만나 대화해 보면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마음이 교만하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은
또 죄가 많아서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추하고 더러워서도 아니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폐역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한다. 그런 사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겸손은 존귀의 앞제입니다. 존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겸손이다. 마음이 겸손에 대한 것은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설교 이거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게 곧 겸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뇨? 아볼로가 무엇이뇨? 심는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바울도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거죠. 그것처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죠.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 하나 앞에 무익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한 번쯤 발견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 몸의 건강을 어찌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리가 좀 아프더니 이제는 막 다리가 저리고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다리가 저리니까 일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환절기가 되면은 막 콧물이 나오고 이 몸의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없구나 하는 부분에 참 마음에서 절감하다. 내가 참 무능하다. 내가 참 능력이 없다. 내가 참 지혜가 없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입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보여주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혜, 내가 받은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제 마음에 알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아낙 자손 누가 그 사람 당하리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이 형편을 해결할까?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혹 교만할까봐, 우리의 마음이 거만해질까봐, 우리의 마음이 자극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 건 그거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바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이 문제, 이 형편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능히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가사 그들을 파사 엎드러지게 하시려니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파시고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와 이 형편을 다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문제 형편을 풀어주신 다음에 혹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9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가 간절히 기도하고 너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너 신앙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 너는 나귀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한 그런 백성이다. 너는 저주와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형편을 다 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의 의로움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도 아니다. 너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너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에 말했습니다.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를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자긍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걸로 착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길 바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되길 바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기 때문도 아니다. 내 신앙심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도 아니다. 되게 하소서. 이는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란 거 덤으로 주는 거죠.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 어떤 대가를 통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 은혜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다. 은혜가 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영광스럽구나. 너무 크다. 어떤 사람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까? 내가 하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 예를 들어서 빚이 많아서 빚이 한 3억 졌는데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겠죠. 이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은혜가 너무 크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다 하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마음에 깨우쳐진 사람. 아, 그렇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의 강건함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인생에서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깨우쳐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절대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이 너무 크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0장인 켜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곧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또 뭐라 했습니까? 9장 25절에 호세아 그러도 이르기는 내가 내 백성 아는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었구나. 신명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질까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 형편 어떻게 하지? 예,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그 특징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돼. 꼭 가인의 제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서 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교회에서 목사가 높아지면은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참 내가 무능하다.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참 말씀을 잘 못 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보여주시고 알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참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참 은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신앙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신앙의 길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이 비워주고 여러분 자신이 낮춰주고 여러분 자신이 무능한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이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흥함이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는데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패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나는 죄의 진자다. 나는 죄의 종이다. 죄의 포로다.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내 열심으로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 패하고 난 다음에 흥함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패하지도 않고 흥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형편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전혀 가난한 자손, 안악 자손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고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얻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 얻은 후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은혜로 얻게 하시겠다 하는 마음에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얻게 하시고 다 얻게 하시겠다. 얻은 후에 심중에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신앙심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래 됐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 품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낮추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조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품고 사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